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시작함에 앞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한다. 땅이여 너도 내 말을 들어라. 하고 하늘과 땅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임하는데 그것은 마치 자연의 시적절하게 내려야 하는 비처럼 그 비가 자녀들을 살리고 그리고 자연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교훈의 말씀이 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말씀,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여호와가 너희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요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장 7절부터 옛적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고 그들에게 주신 도움에 관한 이야기를 7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고 15절 이하부터 무려 48절까지 계속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7절부터 14절이에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등에 업고 날름같이 또 독수리가 그 팔을 펼쳐서 둥지를 보호함과 같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한데 너희가 잊었도다. 너희가 망각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 악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키울 때 얼마나 예쁩니까? 오늘 우리 은겸이 너무 예쁘고 귀엽죠. 근데 얘가 크면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예단하세요?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몰라서 못하는 짓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애가 갑자기 5살짜리가 밥한다고 쌀을 푸다가 다 쏟아놨어요. 지가 밥을 하겠다고. 기가 막히죠, 5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왜 그랬어? 그러니까 또 놀래고 쌀을 쏟았으니까 사고 친 건 알고. 예. 지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5살짜리가 잘하면 그게 다야. 기가 막히죠. 아침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 밥 먹였다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바쁜데. 그런데 잘하려고 하는데 잘 못한 거는 위로해주고 또닥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자꾸 얘가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예뻐? 기가 막히네. 그런데 예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쳐야죠. 너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당연하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끝까지 돕고 양육해 주고 싶지만 네가 부모가 베풀어 준 은혜를 모르면 어떤 사람이 되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부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건강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해야 자녀가 그 낙수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의 은혜도 있지만 부모의 은혜를 알면 이 부모의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길러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자기 부모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순서가 틀려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도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가끔 명절이 되면 저에게 꼭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일을 시키셨는데 그게 뭐냐면 고향 친척들한테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한테 다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꼭 전화하라는 거예요. 30살 좀 넘어서 결혼해서부터 시키시는데 뭐 예전에도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꼭 집안 어른들 어머니 학렬, 아버지 학렬에 있는 분들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처럼. 그럼 뭐 전화할 수는 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걸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다른 건 얘기 안 한다. 그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이 집안의 제일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불편하죠. 뭐 명절만 되면 뜬금없이 연락하려니까. 그런데 이걸 꾸준히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안 한다 그랬다가 참 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하는데 걔네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안 해. 우리 어머니가 제일 큰 어머니인데. 그래서 제가 걔네는 안 하는 걸 왜 날 시키냐라는 마음이 들었다가 또 할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랬다. 네가 집안에서 제일 어른 있다. 자가 이 집안의 앞으로 어른 된다. 하면서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친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계승시킨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저를 큰 인물로 키우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한다 소리 하기가 어려운 게 꼭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목사잖니? 아, 네가 목사잖니?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가나 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 뺄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 저희 어머니가 명절이 되면 꼭 억지로 시킨 게 있어요. 난 진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도 용돈은 해라. 부모한테 용돈은 꼭 드려야 된다. 명절 때 되면 생신 때 되면 1년에 몇 번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주머니는 없어. 사정이 어려운데도 어떻게든 긁어 모아서 드려. 근데
사실 어머니께 드리면 그게 그대로 제 주머니로 다시 들어오지. 그건 모르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요식행위를 하지 말자 이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적은 돈을 부모님께 드려도 부모님은 내 자녀들한테, 제 아내한테 더 많이 주시죠. 그런데 그걸 보고 배우더라고, 애들이. 아, 아빠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빠가 때가 되면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하러 가는구나. 어른들한테 감사 인사하는구나를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식 행위처럼 보이는, 그 전통 행위처럼 보이는 그 모든 행동에는 목사로서 본도 있지만 가정이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는 질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이 되면 지금도 그 부담을 갖고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꼭 부모님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니들 안 해?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부모 세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유 바쁜데 왜 왔노? 고맙다. 안 와도 되는데 라는 말 빼고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훌륭하다. 축복한다. 계속 복을 빌어주세요. 그거는 질리게 얘기해도 안 싫어해요.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냐부터 시작하면 그 한 시간 하잖아요.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다만 내가 부탁이 있다만 내 죽기 전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거든. 예수를 안 믿거든. 내 눈에 흙에 들이가기 전에 네가 예수 믿는 꼴만 봤으면 좋겠다. 요 정도만 하세요. 네, 짧게. 엄마는 맨날 그 얘기하냐. 놀라지 마세요. 그 자녀들이 안 가던 자녀들이 부모님 장례식 보고 나서 온대. 근데 왜 자식들 한국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 부모 돌아가고 난 뒤에 꼭 효도한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효자가 돼가지고 산소를 몇 번씩 찾아가 1년에.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효자였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너무 좋은데 자식들이 계시는 동안엔 그렇게 못 깨달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복을 빌어 주셔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요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삐뚤어지고 흠이 있는 세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15절과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수른이 기름짐에 그러니까 풍족하니까 복을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아멘. 그럼 15절부터 다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젊고 왕성하고 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의 별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젊고 힘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기름지게 풍족해지거든요. 그런데 복을 발로 차요. 그리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하고 맹렬하게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을
모시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침공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때는 제사가 예배니까 귀신들에게 하고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하고 새롭게 유행하는 신들한테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새로운 신이 왔는데 이거 모시면 잘 돼. 소나타 타다가 벤츠 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을 너희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 하고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이 있다. 관계하지 않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인데 너희가 이제는 고통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도 다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빼박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지 않았냐? 너희 부모들 한 세대 두 세대 걸쳐 니네 부모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병들고 질병들고 나중에 안 좋은 얘기를 쭉 해요. 48절 이하까지 계속 이제 당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풍요로움이 생겼을 때 감사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안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 풍요로울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조받던 나라가 지금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받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되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줄어들고 선교사가 줄어들고 모든 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풍족하고 풍요로운 것에만 몰두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해서 부국강병 이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잖아요. 어디서 멈췄어요?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왜 크게 말을 못해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문제는 이 풍요로움이 항상 문제였어요. 이 풍요로움 때문에 고대 근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풍요롭기만 하면 자꾸 장신구에 눈을 돌리고 다른 신상에 눈을 돌리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풍요롭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도 풍요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감사하자고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그걸 잊지 말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지러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아까 구약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이면 이 신약하고 갭이 얼마나 많이 나요? 1000년 가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전히 볼 때 삐뚤어진 세대예요. 삐뚤어진 세대. 흠이 있는 세대.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여전히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장 1절 말씀이 사실은 근거예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어려우니까 그냥 재물 얘기할게요. 구약의 재물을 상징적으로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구약의 과거의 재물은 어떻게 했냐면 산채로 바치기도 했지만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완전히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소제와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재물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면 어때요? 무섭겠지. 끔찍하겠지. 죽었는데 말을 하면 이게 좀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말란 소리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란 뭐냐면 와서 우리가 세상에 묻었던 그 모든 때 그 죄악들을 이곳에 내가 각진 제물이 되어서 들여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입도 뻥끗하지 말고 여기 와서 산 제물로 드려지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씻어지고 씻김받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아니라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인다. 아멘. 분별해야 되는데 보여야 하죠.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흠이 있었고 삐뚤어진 세대였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서 문란하고 더럽고 추한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 산 제물이야. 난 죽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멘. 저도 죽었다. 저도 여러분들만 아니라 저도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는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좀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고 야단치셨는지 좀 볼게요. 신명기 3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함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다. 삐뚤어진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2절, 21절과 25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정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5절 봐요. 밖에서는 칼로,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어요. 놀라서. 놀랬는데 죽어. 네. 여러분 집 안이라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로 살면 집 밖도 상관없고 집 안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젊은 남자나 처녀나 힘이 있는 사람이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백발이어도 어린아이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무섭게 한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 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섭게 한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 늘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진노의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게 좋거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래야 내 마음이 교회에 오고 싶거든.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 식대로 해결하고 싶어. 내 식대로 해석하고 싶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혼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얼굴을 안 보여준다잖아요. 기분 나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흥 그러잖아. 하나님이 마치 어린애가 나 안 봐 이러시는 것처럼 얼굴을 숨긴대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춰서 보시면 그 길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잘하나 못하나 잘 가고 있나 제대로 되고 있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제 너 안 본다. 사고 터지는 거예요. 어려움 생기는 거예요. 아픔 생기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하여 주목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지. 잘해야 하나님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무조건 잘해주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26절과 43절에 막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내가 다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 왜 징계하고 왜 심판하고 왜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옆집에 애가 맨날 사고를 치는데 옆집에 애가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데 내가 마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애가 아니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남의 집에는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잘 자라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내 애는 얘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너는 왜 그러니? 야단을 치게 되고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왜? 내 자녀고 내가 얘 부모니까 얘가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러면 더 주고 싶어서 안 다리신 분이 못 받아봤나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더 주고 싶어서 안 다리신 하나님이세요.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조금 이게 시간에 쫓기는데 영국의 템즈강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 해마다 카누 경기를 해요. 여러분 그 카누 경기가요 일치 단결할 때 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성도들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쭉쭉쭉 한 합이 이루어서 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결국에는 성경에 다 있어요. 정확한 코스와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안내해 주셨어요. 그럼 우린 그걸 듣고 열심히 합쳐서 가면 돼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때로는 잘 안 들리던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그 거센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신학교의 명예총장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해서 이분 책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미국과 유럽 전역의 복음주의 목사로 굉장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4가지가 있대요. 4가지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의 첫 번째는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믿는데 저런 어려움을 겪었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얼굴에 화상을 온통 입었던 이지선 씨라고 있어요. 이화여대를 나오고 좋은 학벌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어와가지고 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정말 정말 젊은 아가씨가 완전히 몸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온 가족들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요? 왜냐하면 주일날만 되면 새벽부터 나가서 반주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사하고 하던 사람인데, 온 식구가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자매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본인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길과 방향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달라요. 두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섭리를 따를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명령합니까? 성경에 명령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마땅한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마땅한 길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분별 보여주세요.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약속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심판과 절망의 길을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깨닫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나는 세상에 많은 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은 씻어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저에게 새로운 새 영의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어떤 변화가 있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런 고백들을 나눠가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계속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실천하고 새롭게 완전히 죄의 문제는, 악의 문제는 뿌리채 뽑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산재물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삶을,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실지어다. 확실하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년 후든 10년 후든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던 그 소망을 분별력 있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매주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삐뚤어지고 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전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도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